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신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로 해서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길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설교를 남긴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이러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놓은 그러한 인물이죠. 신약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경을 이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을 따라 저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사역을 회고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의 이런 귀를 의심할 만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런 힘들고 부정적인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이었죠. 아시아의 이러한 이 사역을 회고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가 왜 고난을 당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더라면, 또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 이 사도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해를 끼치거나 또 그들을 향한 강팍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전한 이 메시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계속해서 전했던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전했고, 이것을 전한 이것이 어려움이 됐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심, 이건 하나님을 등졌던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가 하는 이것을 통절히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분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도 그와 같은 회심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증거를 했는데, 이건 오래된 이 기독교 역사에도 이것은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키스트 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리처드 백스터의 이러한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그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비참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막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러한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리처드 백스터가 그의 이러한 이 회중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회중을 향해서 외쳤던 그러한 이 설교 내용인데, 그래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언제 보고를 해야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 회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이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 40-50년 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는 비록 다니지 않았지만 이 교회에 들리는 이러한 이 소문이 무엇이었느냐면, 새벽마다 교회에서 우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일마다 시끄러울 만치 우는 이와 같은 이 통성이러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했죠. 그래서 이 회개가 이 절박하다, 이 회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깊이 통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 교회 옆에 땅값까지 내려갈 정도로 새벽마다 오니까 그 땅값이 내려가죠. 집값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혐오 대상의 건물 중에 속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는데,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없어졌던 게 있는데 모종의 이런 큰 변화죠. 그것은 이와 같은 회심에 대한 이 강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 이건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중생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그 회개하는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구원, 이 회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회심을 보면 정서적인 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러한 이 중생, 그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는 이러한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진정한 이러한 회개는 이 성령의 이러한 강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껏 살아왔던 약한 이러한 모습들을 그 빛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과 또 이 죄를 그냥 두었더라면 겪게 될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역사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와 같은 회개의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회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회심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다양한 이러한 문제로 또 다양한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길을 돌이키는 이러한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그때에 이러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천국의 이러한 셈이 터진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막혔던,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죠. 이와 같은 이 첫 번째 회심은 사람에 따라 그 강도나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껏 나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었던 그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들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이건 분명한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첫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새로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한 이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이러한 보는 눈이나 느끼는 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회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에 대한, 이전에는 조금 죄가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깨끗한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나 그 이후에 초대 교부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삶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점검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김의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회심, 이 첫 번째 이러한 회심과는 달리 반복되는 이러한 회심이 있죠. 반복되는 이러한 회심은 이 첫 번째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죠. 이 새롭게 된 이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적인 회심을 통해서 이러한 첫 번째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들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회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자의 이러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이러한 회심이 없으면 그는 이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는 이러한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그냥 자신이 후회하는, 그래서 양심에 대한 가책 이 정도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첫 번째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자신이 잘못된 태도를 가진다든지 잘못된 말이나 행동, 이러한 범죄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이 지금 거듭난 한 성도로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 하는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된 회심이라고 하죠. 반복적인 회심. 이러한 회심이 계속 있어야 첫 번째 자신이 거듭났을 때 주어진 이러한 이 마음의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에 대한 이해와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회심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고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자책이나 돌이킴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언하지만 그런 어떤 형태의 신앙은 그는 결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이러한 성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는 이게 이 영적인 구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들이 나는 이제 이 죄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는 이건 용서한 걸 믿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망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건 전혀 잘못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앙의 이러한 이 성장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이러한 회심에 대한 강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내 인생의 내 영적인 이러한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확실하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에 대한 이 길이 흐릿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회심에 대해서도 흐릿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하는 이러한 복음과 또 우리 교회 내의 이러한 이 분위기 자체가 점점 영적인 데서 약해지고 흐릿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 회심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것을 느끼는 우리 이미 믿음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죠. 왜 우리는 지금 거듭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약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성장이 이렇게 미비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옆으로 가면서 바로 걸으라고 해도 그는 보는 대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가 신앙을 해왔던 우리들이 회심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는 이것이 영적으로 안전하고 또 앞으로 믿음을 가질 석임의 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한 굉장히 큰 그런 가르침이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러한 신앙에 그러한 이 선교에 있어서 그 자신이 펼쳐갔던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이러한 이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구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구약은 그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은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주신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이러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버리게 되면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것과 같이 여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중보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구속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이르는
이러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강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나라고 하는 인간, 이 세상에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나와 이 세상과 내 가정과 이 모든 이러한 만물에 어떻게 그 성품이 관계되어지고 또 역사되어지는가 하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깊이 도달할 수 있게 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러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의 깊이와 넓이는 한이 없고 우리는 짧은 인생, 편협된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그 성품이 우리에게 관계되어지는지 알아가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를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는 유대주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다. 어떻게 저주받은 인간을 내세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 이러한 이 태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들여가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부활시킬 리가 없고 하나님이 그가 만약에 다시 살리실 만큼 부활을 시킬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것과 이 부활이 양립할 수 있는가? 이건 사도 바울이 풀기 힘든 어두운 그런 숙제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약의 면면이 이어져 왔던 하나의 교리를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지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것도 분명한 명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부활하게 했다는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온 인류,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도의 이러한 지성 속에 큰 변화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이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혹시 그가 거듭날 수는 있겠지만 곧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분명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된 그러한 이 복음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이 선포된 이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무작정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의 판단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상대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이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 놀라운 이 사실에 매여서 이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의미에 이렇게 붙들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의 이러한 생애를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그가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도 그 자신이 확신한 이 길을 흔들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 그가 이 사도죠. 그러면서 그는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고 얼마나 잘못된 더러운 이러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는 이것을 그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종은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입니다. 서번트라 하는 이건 낮은 신분이긴 한데 연봉을 받는, 집에서 출퇴근하는 이러한 신분이 낮은 노예 같은 사람이고, 이 슬레이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주인이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를 팔기도 하고 물건과 같이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슬레이브죠. 여기서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러한 정체성은 두 번째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길을 저 길을 그걸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러한 이 종이다라고 이야기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의 이러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이것을 자신의 이러한 이 자리로 매김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 이것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내게 손해가 되든 내 자존심이 상하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해서 무너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종으로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어떤 그러한 기억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말씀이 그랬을 때 내가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면 그 말씀을 묻어버리죠.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면 비켜가죠. 내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가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우린 그 말씀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슨 은혜?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그런 식으로 증명해 달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리는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종교로 하죠. 그는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따라야 된다. 내가 비록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완악해서 못 갈 때도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최소한 그것은 패역한 내 상태에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와 같은 믿음을 올바르게 가졌던 수없이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이러한 단어를 처음 듣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 순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트 그의 고백론에 보면 나는 하나님 제단 위에 이미 올려진 상태였고 그때 나는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순간에 뭘 봤습니까? 자신의 죄를 본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강같이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는 구원에 이러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복음의 이러한 영광을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의 표현은 이제 캄캄했던 이러한 어둠이 그치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 마음에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죠. 그때부터 그는 이 복음의 메인 이러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거의 천재라고 할 수 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경험이 있죠. 숲을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어떤 영광을 깨닫고 그의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는 그 숲 속에서 엎어져서 그의 이러한 눈물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하실 분은 이 천지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그는 급격한 변화를 가지게 되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진정한 이러한 확신 속에서 또 이러한 확신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일이 현저하게 부족한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사역 전체에 우리 마음의 이러한 중심에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걸 이야기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도 너무 미비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는 있는데 누가 물으면 이걸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 포기했거나 멈췄거나 우리가 첫 회심에 만족하고 진행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삶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이걸 성령에 의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전달을 받지만 그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그 사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에 자기가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이 한 번의 설교와 자기의 목숨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곳에도 또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될 곳이라면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자기 이러한 심령의 메인 그리고 자기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또 거절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떤 분명한 이런 걸 가지고 있고 가지고 그 길을 간 사람이 이 사도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변화무쌍한 이러한 시대에 이 상대주의가 보편화된 이러한 시대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회심을 이와 같은 이 삶을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교회는 거의 두 타입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빠르게. 그런데 이 교회에서 현대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알고 빠르게 이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가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숫자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러한 이 교회는 인생에 대한 이 궁극적인 이러한 답을 주는 교회, 신앙을 가르치는 이 교회, 이 두 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통곡합니다. 왜 그들이 통곡하느냐 하면 그들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을 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어두움에 있는 이 영혼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그의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 가운데 통곡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병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관계가 어려워서 그들이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에 정말 통곡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세상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냐 하는, 이건 그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이 교회는 회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절박하게 인생에 걸린 이 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서, 또 그들이 이러한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것이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통곡했던 거기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 진지한 복음, 또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증언하게 될 때 이것을 듣고 거듭나는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교회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애들 보니까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이유는 어떤 건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시간만 나면 컴퓨터에 빠져가 뭘 하는지 게임만 하고 있는 내 자식 놈은 생각도 없는 자식 아닙니까? 이러한 자식한테 뭘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받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은 너무 거리가 먼 자식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머리를 박고 게임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아이들도 고민은 되는 거예요. 인생에 고민은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고민해야 될 줄 모르는 거라. 그러니 이와 같은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뛰어든 것이 뭐냐 하면 이 스마트폰, 그게 없으면 또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이 직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러한 아이들에게 인생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 세상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자녀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거듭나야 그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이 진정한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눈을 뜨게 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기로 약속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 없는 것, 이 세상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힘든 게 있다면 소망 없습니다.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영역은 거기서 오는 뜨거움과 아픔이기도 하지만 정말 절망스러운 힘듦은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는 게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의미와 소망 없으면 그로 하여금 그 인생에 정말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룰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이러한 참 우리를 향한 그러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미 거듭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점점 말씀을 이해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어떤 게 우리 마음에 반복되느냐 하면 이 회심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깊은 마음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건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그 회심은 아니지만 그러한 회심이 일어나게 될 때 그로 하여금 그가 한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하게 하고 참 신자로서 변화하게 하는 힘이 그 말씀의 깨달음,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회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회심이 내 개인과 그리고 이 가정과 우리는 이 교회에 자리 잡도록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생애의 참된 주체성을 가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과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회심을 통해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을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